이 시간 찬송가 423장 이어서 421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423장 421장입니다.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하는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으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지키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광야 이 생활을 살아가는 저희들 방황치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그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꼭 응답하여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로 돕고 수고하는 귀한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항상 섬김의 복이 무엇임을 증거케 하시고 또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아이에까 여성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처제된 VIP 한 영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테이블 리더와 또 헬퍼들과 또 진행팀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바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어롭고 아름답게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받치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5 나머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토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치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다같이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하고 그 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들어오시면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그린 그림과 간단한 설명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있는데 한 장씩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시고 오늘과 내일 주시는 말씀을 한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보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내일 우리 성도님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내일 본문 말씀을 그림과 함께 대조하시면서 보시고 또 나름 또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내일 좀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내용 가운데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에 그 회막 성소와 그 지성소 그 안 증거계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밝혀질 그 등불을 보살펴야 하는 그 책임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맡겨진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었지만 직책이 있었지만 그 중에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밝혀질 그 등불을 살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날 이미 아마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 그 큐티 내용을 보시고 그리고 또 주일 말씀 내용을 보셨으면 이번 주일 말씀 저희들이 주어진 그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봅니다. 근데 그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냐면 바로 우리들도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꼭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특별히 마지막 때 어떠한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 세상 사이에 중보자의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뿐이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시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이 교회와 지체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러한 중대한 책임을 맡기시면서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앞뒤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바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의 형 아론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간접적으로 이 사명을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것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물으신 것도 아니고 또 모세에게 물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우심, 그 직분을 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거의 대부분의 이 포커스가 초점이 모세에게 가 있지만 실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함에 있어서의 그 아론의 역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모세의 그 행적은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론의 그 행적은 우리가 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는 그러한 이제 사례가 있는데 실상 그 아론의 역할이 우리가 잘 알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은요 모세의 형입니다.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정의 어떤 제도 안에서 그 형이 그 동생의 어떤 지도력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에 형된 아론을 택하신 것이 아닌 그의 동생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그렇지만 그 아론을 그 모세의 동반자 또 모세의 그 보좌 이렇게 돕는 자로 세우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 질서에 절대 순종한 그러한 겸손한 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달란트 중에 그는 운병술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바로와 또 그 백성들 앞에 그 대언자로 쓰임 받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아론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자였다는 것이죠. 저 주위에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목회자들이 사모님의 말씀에 많이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또 부서장들과 회의를 한 다음에 어떠한 이제 결정을 딱 내린 후에 그 다음 날 번복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었다 말하는데 솔직히 그날 저녁인데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시면서 이제 사모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사모님이 하시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서 참 그 사모님의 그 역할이 로컬 처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제 주위에 좀 뭐라 그럴까 그 사모님의 부당한 부적절한 그 역할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예를 여러 번 봤습니다.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예를 여러 번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저희 가정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인데 출애굽기 32장 그 말씀에 보면 그 이제 모세가 이 산 위에서 내려옴을 더딤 내려옴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그랬을 때에 그 아론에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지도자의 그 역할과 그 직책을 위임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끈 장본인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론이 이제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할 것을 아셨다, 알지 못하셨다?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이 의벽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내일 말씀드린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의 내용은 아론이 그러한 자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제장으로 세우셨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무엇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비난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에 주어진 자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은 절대 하나님이 없다는 그 기준에 보았을 때는 그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질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 옷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의 필요성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2절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모습 두고 있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 이 대제사장을 위한 이 옷은요, 아론을 위한 옷입니다. 그러면서 아론을 위하여 어떤 옷을 만들라? 거룩한 옷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론이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면 아론이 이제 앞으로 입을 옷이 거룩한 옷입니까? 옷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론이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아론이 입은 그 옷이 거룩한 옷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 보니까 그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 뜻은 뭐냐면 그 거룩한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수치와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벌거벗음을 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최초에 옷을 만든 이시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구에게 옷을 입히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가 나름대로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근데 그 실상은 벌거벗은 그 죄죠. 죄를 깨닫고 나무 뒤에 숨거나 바위 뒤에 숨거나 결국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나름대로 옷을 만들려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수치가 가려집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짐승의 가죽을 벗기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듯이 절대 짐승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선 그 짐승이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과, 그리고 그 십기입시로 말미암아 희생된 그 짐승의 옷으로 입힘 받는 것이
그 수치와 벌거벗음과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목사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그 덮개로 덮으심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심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론이 이러한 제사장의 옷을 입음은 어떠한 위치, 어떠한 위품, 어떠한 직책, 직분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너희는 가릴 것이다. 근데 이제 죄종들이 이제 어떠한 교단을 보면 막 많은 걸 걸치고 그냥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설교할 때나 이렇게 할 때. 근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 옷을 입으면 결국은 나의 수치를 가리는. 또 혹시 성도님 이렇게 해서 그럼 목사님 왜 안 입으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왜 안 입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뭐 세상 뭐 그런 저런은 다 입어도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약간 좀 전통적인 그런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가운 입히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목사님은 가운 없으세요? 왜 목사님은 이게 가운 안 입으세요? 사실 덥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아멘. 그게 안 보이시면 뭐 그거는 성도님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배려해 주셔서. 한국에 우리가 잘 쓰는 그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옷이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분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의 문제는 그 사람의 옷은 보이는데 그 사람 됨됨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옷이 그 사람의 그 벌거벗음을 가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은 가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 같이 지금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 예복은 분명히 거룩한 옷이요 또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수치가 가려지고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십니다. 또한 이 옷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묵상한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분리하는 그 휘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권 배실 이 동일한 재료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그들의 죄를 덮으심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나타냄과 같이 바로 제사장에게 입힌 이 옷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옷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말씀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맞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이 옷을 만든다는 것.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하느님께서 지금 지으신 이 거룩한 옷을 입을 합당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 옷을 입히심은 그 백성들을 향한, 아론과 그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음도 우리의 행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그 입은 옷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할지를 이미 알고 계획했다면 그 할 것에 대한 합당한 옷을 입고 나가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중대한 어떤 미팅을 하고 이제 그걸 위해 준비해 나가는 것과 그냥 뒷마당 가서 고추 따러 나가는 것과 그 옷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가끔 보면은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뭐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교회 아이들을 이제 옷을 입히는 그 부모님들이 어떤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적당히 그냥 입히고 나오는 애들이 산만해요, 교회에서. 근데 어떤 이제 부모님들 보면 글쎄 지금은 그런 걸 잘 많이 보지 못하는데 애를 정장을 시키고 애를 교회를 보내요. 양복을 입히고 꼬마 아이들. 그럼 애가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옷을 입고도 우리가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근데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삶의 그 방향이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톨스토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육체에만 꼭 맞는 옷을 입는 것보다 오히려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자, 지금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주권적인 은혜로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히셨는데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본다면 그리고 그거 솔직하게 진단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 정말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면 나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러한 옷에 오히려 부끄러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옷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살아갈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내가 누리는 나의 명예, 나의 권세, 사회적인 위치,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잘됨, 또 잘되지 못됨, 잘되지 못함, 이런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옷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입은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그 그림을 보시고 한번 쭉 오늘 본문, 내일 본문 말씀 한번 읽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내일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눈을 감으시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는 날씨도 춥고 또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편한 옷을 입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편한 바지를 입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적 옷, 나는 진정 나의 죄를 무엇으로 가리려 하는가, 나의 그 마음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가리려 하는가, 내 삶의 수치를 무엇으로 가리려 하는가, 어떠한 삶의 성공이라든지 또 삶의 명예라든지 삶의 권세라든지 아니면 그 배우자의 성공,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 나의 부모의 성공, 나의 이름의 그 세 글자, 이런 것들로 내가 나 자신의 그 수치를 덮으려 하려면 이거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깨닫고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고 또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세례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제가 합당하여서 그 옷을 제게 베푸신 것이 아닌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한 자라 부르시고 그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제 입히신 옷에 합당한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능력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옷에, 입히신 옷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변화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시고 이제 저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이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아버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순결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며 부족함는 귀한 종들로 이 시간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씻김받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아주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수행받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항상 주님의 씻기심 가운데 변화받는 아주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시간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의 능력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 아래 순종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벌거벗음과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성공하려고, 더 행복하려고
이러한 것으로 저희 자신을 치장하고 또 저희 자신을 아버지 단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또 이것으로 절대 그 마음에 있는 허전함과 공허함과 또 무엇보다도 나의 죄를 가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원수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저희를 입히시고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저희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과 입히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님께서 덧입혀 주시고 선생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 그러한 명예 권세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세상 성공과 세상 행복의 옷을 입힘에 앞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도록 그들을 이끌고 위에서 기독케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그 사명을 꼭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주님 앞에 물고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도 아버지 주시는 말씀에 위로받고 또 세움받는 힘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담대히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